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50년 살면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을 설교하고 이제 창세기를 마감하는 날인데, 요셉의 많은 부분 중에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4장에서 동생 베냐민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제들을 충분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형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을 품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정말 요셉,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그런 모욕 당하셨다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팔리게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가게 되고, 참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45장에 와서 그는 이러한 형들의 마음을 읽고 나서 자신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큰 울음소리로 방송대곡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관계 중요하지만요, 이웃들, 특별히 이웃이 내 형제라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회복하는 요셉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나 자신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버려졌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 그러면 입양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다 태워서 보내는, 이건 버려져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다고 하는 건요, 이건 인신매매도 아니고 정말 평생 17살의 소년이 겪어야 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형들입니다. 무자비한 형들에게 의해서 버려졌다. 살면서 많은 상실도 느끼고 또 소외도 느낍니다만, 내가 버려졌다라고 할 때 이건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소외됐고 은둔해서 살았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장남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 그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를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든 걸 잊을 수 있다면,
요즘 컴퓨터 쓰는데 그냥 삭제 키를 누르고 내 지나간 모든 과거는 이제 땡이다. 그리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 먹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과거를 치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모함을 겪으면서 요셉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정체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면서 자기를 향한 새로운 해석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비록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번 한 거, 뭐 십몇 년 전에 당했던 그 말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이 당한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두 가지 사건, 형들에게 던져졌다. 또 하나는 주인집 여자인 보디발이 모함해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는 그것을 돌이키면서 이게 다 하나님 연단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그리고 사건을 사건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고를 할 때 항상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행복하고 축복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불행 이런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요. 어떤 때는 건강하다가 야, 건강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 그러다가 병이 들면 이거 사탄이 내 속에 와서 좀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생각도 똑같아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신 거다. 그러나 가난한 건 악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사야는요, 이사야 4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45장 보시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먼저 여러분 좀 신비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야, 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에게 환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은 건강,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요셉은 뭐예요? 어둠도 환난도 모든 걸 겪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당한 모든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론자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쉽진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를 용서한다고 하는 건 값비싼 노력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시편은 105편 17절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모든 당한 일을 이거 나 연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시킨 다음에 나 정금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여겼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삶이 자신을 용서하고 더 한 걸음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별반 다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갈보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어지는 다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환난, 고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내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연단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까지 세우기 위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 스스로가 용서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나아가는 건 형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지금 살아서 형님들 앞에서 나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나 총리 되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아우입니다. 아우. 당신 동생이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못 박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그냥 그런 말이 확 들어왔을 때 정말 20년 찝찝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용서, 사랑 이런 거는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관영이 너그러운 얼굴이라면 배려는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은 야 내가 과거에 행한 죄 알죠. 거기 있는 형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 받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내게로 오소서. 가까이 불러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소서. 나 동생한테 오세요. 겸손히 따뜻한 말로 형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 세대만 해도 자라면서 이 17살 이런 때 살아면서 우리는 따뜻한 말보다도요 욕을 들었고요 우리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공포 정치 속에서도 살았고 군사 정치에서 또 학교를 가도 일단 맞고 시작했고 군대나 이런 데 가면 본보기로 그냥 한 놈을 막 때리니까 그 사람 보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도 병원 사람들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실은 죽지 않는 건데 자기 책임을 자기가 안 지겠다고 하는 말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상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총리가 됐다.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포로 모든 것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 그 안에 복수심이 남아있다면 22년 전 일이지만 지금이 복수할 기회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이 5절에 야곱은 말합니다. 형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상대에게 상대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진 거 있는 아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럼 형제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옛날의 사건이지만 다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되레 걱정하는, 그 6절에 내려가면요 이런 걱정까지도 해요. 지금 2년 흉년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앞으로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이 얘기는 7년 흉년 이대로 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 내가 당신들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안심시킨다네.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요,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부인과 또 남편을, 애들을, 형제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뭐 짧게, 이 30년이 참 묘합니다만, 이 30년 살고 나서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나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안정을 받는 위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회개한 자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닙니까? 바울이 한 번은요,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쳐서 배가 깨지고 다 파손되고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럼 바울만 산 겁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배에 있던 276명에게 말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가운데 모든 항해하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저 살겠다고 몰래 내빼려고 그럴 때 너희가 배 안에 있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37장 4절쯤 가면요, 형들이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좋아하는 거를, 사랑하는 걸 보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편애도 문제입니다만 형들이 아주 요셉하고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가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뭐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대화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와 형들과 대화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하고 말한다고 하는 말.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쌩까는 거죠.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섞지를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창세기는 50장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시게 되는데 결국은 야곱이 죽어요. 이제 선영에다가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오는데 형들에게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우가 또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겠느냐. 저희들끼리 얘기한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거기다 하나 더 얹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오히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편안하자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의 생명을 함께 살리고자 하는 정말 사랑입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창세기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자녀까지도 내가 다 기르게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그러니까 생명 보존과 후손 번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빈 구덩이에도 던져졌고 내가 깊은 감옥에도 던져져서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라면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일꾼이라면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나를 사명되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연단 가운데 두게 하셨고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국 총리로 세웠으니 어서 지체 말고 내게로 다 오십시오.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모든 후손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배우는 형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이어지는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가 명한 대로 21절에 그들에게 줍니다. 수레를 주고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또 가면서 옷 한 벌씩 다 입으라고 옷도 주고 주며 주되라고 할 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두고 그냥 잊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는데 24절에 가서 보면요. 형들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길에 가면서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형들 문제 삼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다 주겠으니까 내가 뭐 길에서 먹는 양식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오면 봉양하고 우리 식구들 70명 그거 다 이 5년 흉년 다 지나도록 내가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저렇게 표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주는 겁니다.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그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직접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든 걸 완전히 주신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forgive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건 주다라는 말하고 for는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냥 끈 풀러서 다 마음대로 가져라. 그걸 예수님은 탕감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탕감. 빚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뭐 갚을 이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너 탕감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다 잊어먹겠다. 근데 뭐예요? 이 녀석 쬐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가갖고 빚을 다 갚도록 하죠.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 마음으로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거죠. 나이가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살에서 22년 살았으니까 49쯤 지금 우리 교회 나이쯤 이제 됐다면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을 갖는다면 뭐냐? 거룩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 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잘 훈련시켰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로 실천 사항을 설명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용납이죠. 두 번째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더하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신 거로 사랑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서의 완성이 사랑이고 감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이게 설교를 듣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네 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형제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리고 실천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죠. 내가 분명히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의 형들, 상대입니다. 형제들, 부부일 수도 있고 성도들 속에 그들 속에 서로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용서고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